할렐루야. 기쁜 수요 기도의 밤,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025년 11월 첫째 주 수요 기도의 밤, 느헤미야 강해 설교 9장 9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받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저희가 우리의 열조에게 교만히 행함을 아셨음이라. 오늘날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주께서 또 우리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사 저희로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를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치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리시며 죄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희에게 명하시고 저희의 주님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곱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곱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만 받아도 은혜에 흠뻑 빠지지 않습니까? 감동이 안 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자비로우신 그 은혜,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했을까요? 지금도 그래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 같아요. 우리 좀 고칩시다. 하나님 말씀이 절대 좀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모든 영광 돌리면서 우리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생활을 합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후에 성벽을 건축하지 못해서 불안한 처지에 놓여 있었지요. 그때 느헤미야가 왕의 은총을 입고 돌아와서 52일 만에 성을 다 쌓았지요. 그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조그만 교회 건물 하나 짓는데도 1년씩 걸리는데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아니고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고 난 뒤에 너무 감사해서
7장에서는 완성한 성벽의 그 낙성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8장에서는 7월에 모두 모여서 절기를 지키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9장에 와서는 절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서 굳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금식하면서 정결하게 되기 위해 통에 자복하는 지폐를 가지고 나 4분의 1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4분의 1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그 말씀을 풀어주고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 부족한 것을 생각하며 나 4분의 1을 회개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복한 이후에 경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찬양을 올렸고요. 우리들의 기도 생활에도 언제든지 결론은 찬송으로 끝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는 간구의 기도든지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든지 모든 기도의 결말은 찬양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의 기도를 했을 때도 그 다음에는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찬양으로 연결될 때 능력이 있어요. 신약에 보시면은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찬미하니 옥문이 열렸다고 했지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구약의 역대하 20장에도 적군이 쳐들어와서 어려울 때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고 전쟁에 나갈 때 칼 대신에 찬양대를 제일 앞에 세워서 찬송을 부르며 나갔더니 찬송이 시작할 때 저쪽의 병사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망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역대하 20장 22절에서 30절 보십시오. 탈취물을 거두는데도 며칠이 걸렸다고 나와 있지요. 그것을 보면 기도는 반드시 찬양과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때도 찬양의 내용이 제일 먼저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 위에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창조를 먼저 하셨고 그 다음에 창조하신 것을 다 보존해 주신다고 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무도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동물조차도 남아있지 않고 다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보존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천군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권능이 너무나 크시니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 그리고 창조만 하시지 않고 다스려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 다음에 7절부터 구원의 은총을 찬양했는데 찬송가에도 저 높고 푸른 하늘은 이렇게 창조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창조를 찬양하느냐 하면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보존하시느냐? 우리에게 주시려고 보존을 하시고요.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를 구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했어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호수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르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라고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첫째는 택하셨고요. 그 다음은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은 이름을 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인도해 내시고 그리고 합당한 이름을 주시고 여기서 아브라함이라고 고치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성도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죄인이 성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겠다고 하시죠.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고 창성하게 하겠다고 하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알고 보면 전부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하는 계약은 내가 도장을 찍고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약은 우리의 도장이 찍지 않고 하나님만 도장을 찍어요. 왜냐? 우리는 그 계약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라고 해놓고 또 다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도장을 찍어 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내가 할래 안 할래 정말 되겠나? 너도 도장을 찍어라. 이렇게 라고 했다면은 참으로 곤란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리라, 내가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언약이 전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마지막에 가보면 그 말씀대로 일세 싸우니 주는 의로우심으로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기만 했어요. 아브라함은 받았어요. 신약에 와서 그 믿는 것을 영접하시고 또 언약하신 그대로 받아들이고 모셔드렸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고 가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요.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름을 주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그 5가지를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으니 찬양을 받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그것을 신학적으로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아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택할 필요도 없죠. 잘할 때 그때 부르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무조건 택하시고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나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께 가나안 7족들을 전부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400년이 지나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후손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겠고 이방의 객이 되리라고 했는데 그 말씀도 그대로 약속한 대로 되었는데 그 이후에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9절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의 애굽에 가서 창대하게 출애굽을 했어요. 그 뒤에 내용들이 전부 출애굽한 은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왜 우리가 출애굽의 은혜를 자꾸 배워야 되느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갈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이 출애굽 과정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하는 짓을요, 그런 출애굽하는 것을 배워야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갈 때까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부족해서 얼마나 많은 채찍을 받았고
여러 가지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어요. 거울을 보는 사람은 결점을 빨리빨리 고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드렸지요. 새벽에 강의 설교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9절 말씀에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했는데,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감찰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한참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고관대작으로 잘 먹고 잘 살 때는 잘 지냈지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돈 좀 벌었다고 해서 적당하게 놀고 새벽 기도도 잘 나오던 사람이 돈 좀 벌었다고 해가지고 잠 실컷 자고 이제는 여행도 다니면서 놀아야 되겠다고 할 때도 하나님은 보시고 계세요. 하나님께도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께 많은 고통을 주도록 허용하셨잖아요. 잘못하다가는 이스라엘 애굽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워줘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하세요. 있을 때도 잘해야 되고요.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편안할 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이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고통을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고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것은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을 붙잡고 부르짖었더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편안할 때도 기도하지 않다가 어려운 문제가 만나면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죄를 용서하리라. 환난 날에 네가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고 시편 50편 15절에 언약한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까지 올 때도 참으로 기분이 좋았지요. 애굽의 장자들이 죽고 모두가 통곡을 하면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지 않겠다고 버텼지요. 종살이를 하면서 실컷 일을 했던 종싹을 받아야만 나가겠다고 버텼어요. 그래서 보석을 다 내놓으라고 하지. 사람이 죽어 나가는 판에 보석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온갖 보석을 다 내놨어요. 그래서 목걸이도 몇 개씩 하고 팔찌도 몇 개씩 하고 나오는데 그러니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실컷 고생을 하다가 보석을 둘둘 감고 나왔으니까 너무너무 좋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이 바로 블레셋 길이었다면 2, 3주 만에 갔을 텐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남쪽으로 내려가게 하셨어요. 사막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는 광야 끝쯤에 와서는 바다를 건너가라고 했죠. 그때 뒤에 애국 군인들이 뒤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갔을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난한 데로 가면 꼭 역경을 만납니다. 왜 역경을 만났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골탕을 먹으라고 만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애국군인들이 따라와도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애국군인들과 싸워서 피를 흘렸습니까? 아니죠. 애국군인들에게 보따리를 빼앗겼습니까? 안 뺏겼죠. 애국군인들이 아이들이 잡혀갔습니까? 안 잡혀갔어요. 단지 스스로 걱정해서 부르짖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다가 역경이 왔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에 왔는데 역경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역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이 이때도 그런 기도를 했으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데 모세를 원망을 하고, 아유 정말 지금도 그래요. 참 그때나 지금이나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남 탓. 왜 매장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라고. 아예 모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냐. 참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구원해 내셨죠.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이 지금 얼마 있지 않으면 내게 돌질하겠습니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백성들로 바닷가에 서게 하고 네 지팡이를 내밀으라고 했죠. 그래서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물이 갈라진 겁니다. 애국군인들이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칠 지경에 이르러서 그렇게 된 거죠. 이스라엘이 홍해바다 속에 들어가니까 애국군인들이 따라 들어왔죠. 알고 보면 애국군인들이 참으로 무식해. 하나님이 갈라서 보내주셨다면 거기를 따라 들어갔다가는 잘못하면 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몰랐어요. 여기서 분명히 주께서 우리를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오라고 했는데 그 부르짖음을 누가 했어요? 모세만 했습니다. 다른 백성들은 원망만 하고, 그래서 원망하는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렵고 원망스러운 것이 많아요. 대통령이 바뀌어놓고 나니까 뭐 또 여러 면에서 왜 그런가 하는 부분들이 많고, 이럴 때 원망하면 내 입만 더러워지고 하나님 은혜만 맡길 뿐이에요. 국회의원들 정신 차려! 다른 사람은 다 원망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해.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한 사람 때문에 원망하는 수천만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세워서 그 어려웠던 지난 정치 3년 무엇을 했어요? 근데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려야? 그렇게 해보라지.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이 세운 이재명 대통령이야. 에?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전체 이스라엘 200만보다도 기도하는 모세 한 사람이 순종을 보셨어요. 제 부족한 이말의 종이지만은 정말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 놓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성과를 거두게 했어요. 그런데도 뭐? 하여튼 잘못했으면 성찰하고 말이야. 자, 성찰하고 국민들한테 신임을 얻도록 해야지. 뭐? 아이고, 그래, 아유, 정말 언제나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제사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다 원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손들고 나가는 사람이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과만 통하면 다 됩니다. 자, 10절 말씀이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서 싸우니 이는 저희가 우리의 열조에게 교만히 행함을 아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어요. 이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표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기사가 뭐냐? 인간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기이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민족 앞에 놓인 홍해, 내 가정에 놓인 홍해, 내 개인에게 놓인 홍해가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는 데로 왔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들을 시세 싸운 이는 저희가 우리 열조에게 교만히 행함을 아셨습니다. 그랬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이적은 성도에게 주시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바로의 군사가 다 죽어버렸어요. 왜냐? 그들이 교만히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적과 기사로 구원을 경험하셔요. 그런데 대상이 그것을 보고 교만히 행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우리 성도 은혜를 받고 큰 시험을 하는데 형 저것들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하나님 반드시 간섭합니다. 세상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애국군인들이 이스라엘 바다를 건너가는 걸 볼 때 정말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우리가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애국에서 함부로 취급했다가는 우리 맏아들들이 다 죽지 않았나? 이번에 또 잘못하다가는 우리까지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 들어가지 않아야 할 텐데 저것들이 들어가? 우리들 못 들어가겠나? 우리는 마차를 타고 왔으니 더 빨리 따라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자연현상이다라고 나왔던 거예요. 바람이 불면서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자연현상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서 그렇게 하신 건데 그들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오늘날 같이 명세를 얻으셨나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명예를 얻으시고 애국을 심판하시면 명예를 얻으셨어요. 명예를 얻으셨다는 말은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또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데 우리 조롱하면 그들에게 국물도 없어요. 당장 맞아요. 채찍을 맞는단 말이에요. 11절 말씀에 주께서 우리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사 저희로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를 큰 돌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해서 놀라운 일을 행했지요. 이것을 대해서는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면 섭섭해서 안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봅시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야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오라고 했어요. 보십시오. 바로가 올 때 그냥 온 것 아니라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따라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보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물에다 다 던져버렸어요. 출애굽기 14장 2절에도 보시면 바로가 꼭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세라고 했어요. 바로가 직접 나갔다고 나옵니다. 또 출애굽기 14장 7절에 보시면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특별한 탱크
600대를 가져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가져온 것이 아니에요. 애굽의 모든 병거를 가져왔는데 장관들이 다 거절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합하니까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다고 했잖아요.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으면 내렸도다. 출애굽기 15장 5절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또 나왔죠. 이것이 보통 이적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헤엄을 잘 칩니다. 강이 흘러가는 삼각지대도 살기 때문에 강가에 사는 사람 치고는 헤엄 못 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헤엄을 못 치지만 낙동강변에 사는 모든 바다의 부근에 사는 사람은 1000m쯤 헤엄치는 것을 예사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바다에 가면 2000m도 더 헤엄쳐 갈 수 있어요. 바다에서는 더 잘 뜹니다. 홍해는요 바다가 아닙니까? 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강에서 헤엄치던 사람은 바다에 들어가면 쉽게 헤엄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부 다 납같이 됐다고 출애굽기 15장 10절에 보시면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시면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의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라고 했잖아요. 납같이. 그러니까 물에 제일 잘 빠지는 것이 뭐예요? 납입니다. 너무 무거워서 잘 빠져요. 그러니까 밑에서 무엇이 당기는 것처럼 됐다는 거예요. 들어갔던 사람은 완벽하게 다 죽었어요. 애국군인들의 시체를 다 봤다고 했어요. 그러니 그것은 이적 중에 이적 아닙니까? 홍해는요 망망대해가 아닙니다.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길쭉한 바다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서 다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 간섭이지 사람이 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때 홍해가 갈라진 모습을 육지 같다고 마른 땅이 되었다고 해요. 요사이 진도 바다의 바닷물이 갈라지는 걸 보고 모세의 기적이다 나타난다고 야단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갈라진 것이 아니에요. 진도의 물이 갈라지는 데를 가보니까 질퍽한 그 감탕이 그대로 있어서 장화를 빌려 이렇게 신고 건너야 돼. 이스라엘이 건넌 홍해는요 마른 땅이 되어서 육지같이 아스팔트같이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따라오는 자는 전부 돌같이 물에 빠졌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감히 건드릴 자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겁먹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의 처지와 한계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단지 불평거리나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기사를 베푸시고 그리고 따라오는 악한 자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12절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치신 싸우며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서 은혜를 주실 때 제일 먼저 건져서 구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도의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한 번도 외국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아무도 몰라요. 모세도 시내산까지는 알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시 않으면 이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릴 일을 모르죠. 내일이 해도 아니겠지. 역경을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내일에는 염려하지 말라고 자랑도 하지 말고 맡기고 따라오라고 한 거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고 구름이 그냥 기둥처럼 서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시편 105편 3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구름 기둥으로 표시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막에는요 태양빛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다가는 일사병에 걸려서 다 죽어요. 그런데 구름이 기둥처럼 올라가서 버섯처럼 펴져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데는 그늘이 두껍게 돼서 참으로 시원한 거예요. 사막의 그늘에만 들어가면요 또 시원해요. 습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습기가 많아가 조금 덥기만 하면 막 불쾌지수가 막 올라가죠. 우리나라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다는 말은 인도를 하면서 보호도 같이 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셔 싸우면 밤에는 그 구름 기둥이 변해가요 불기둥이 됐다. 왜냐하면 밤에는 어두우니까 밝게 해줘야 되고 또 사막에는 밤이 되면 추워지기 때문에 보온도 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밤이나 낮이나 이렇게 보호해 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런데도 불평불만하니 참 의의가 없어. 아마 우리 같았으면 그냥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노하시기를 떠대하시고 인내하시 구세주 정말 감사하고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어요. 사막에는 낮에는 덥다가 밤이 되면 기온이 내려가서 바위가 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기둥을 통해서 온기를 내려주신 거예요. 온풍기를 틀어준 것과 같은 원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계속 간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낮에는 옷을 다 벗어야 되고 밤에는 옷을 띄어 입어야 되고 그것은 40년 동안이나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가장 쉽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말씀대로 가면 쉬운데 괜히 내 고집대로 내 머리로 가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신앙생활도 자기 머리로 하면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드는구나.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더니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하게 돼요. 그것은 잘못 가고 있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워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을 내려주시니 얼마나 재밌겠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얼마나 재미있었겠나 싶습니다. 저도 6.25 때 피난을 가봤는데 어머니 손을 잡고 굴 속에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굴 속으로. 아유, B29가 그냥 하늘에서는 그냥 폭격을 핫싸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걸 못 느꼈으니까 전쟁이 나면 얼마나 비참하다는 걸 모르실 거야, 아마. 정말. 전쟁은 나면 안 돼.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북한, 우리 동포 있잖아요. 같은 동포인데 왜 싸워야 돼요? 서로 사랑해 줘야지.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요 북한 동포들도 다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께서 평화 통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통일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따라가면 그 가는 길이 늘 고통스럽고 괴롭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가면 찬양하고 감사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민수기 9장을 한번 열어보시면 그것에 대해서 제일 설명을 잘 해놨는데 민수기요. 보시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거를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라고 했어요. 보십시오. 어떤 때는 이틀 만에 진행을 하고 어떤 때는 1년 동안 있을 때도 있고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랬어요.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언제 가야 될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2달 있다가 떠오르면 2달 있다가 가면 되고 1년 있다가 떠오르면 1년 있다가 가면 되고 그리고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인만 보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상고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13절에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시고 했는데 이제 시내산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리켜서 정직한 진정한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그랬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이라는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정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윤리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시고 했어요. 우리에게 덕이 되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면 다 선이 되기 때문에 내게 유익이 된다. 14절 말씀에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희에게 명하시고 했어요. 율례가 뭐냐? 사는 법입니다. 그리고 쉬는 법도 주셨어요. 사는 법만 주면 안 되겠죠? 쉬는 법도 주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세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푹 쉬고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주 5일 이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 5일째 쉬더라도 우리는 6일 일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 세상 법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법이 상위법이에요. 주 5일째가 됐으니 잘 됐다. 우리도 놀러 다니자. 이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돌아다니는 교회는 다 망합니다. 서울 교회가 그래서 다 망한 거예요.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다른 율례에 대해서 말하다가 특별히 왜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빨리 신경하고 강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인 은혜를 충족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바로 지키면 육신도 건강해지고 영도 건강해져요. 그래야 여세를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자, 15절 말씀이 저희의 주님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면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이쪽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식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만나지요.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와서 양식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나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라면 하나님께 너무 기분이 좋아서 주실 것인데 원망했어요. 그럴 때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양식을 주십시오 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라. 아침에 일어나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어라 하고 하셨어요. 한 오멜은 2대쯤 됩니다. 하루 양식이에요.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 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가보니까 하얀 것이 가시 같은 것이 있었어요. 씨앗 같았다는 말입니다. 씨앗 같으면서도 시커멓다면 먹기가 힘들었을 텐데 하얀 색깔이었다고 했어요. 하얀 쌀밥을 보면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그런 것이 눈부시게 내리서 있으니까 이것이 뭐냐 했더니 그것이 그대로 이름이 돼서 만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만나라고 하지만 히브리어로는 만이라고만 합니다. 만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는 뜻이에요. 그것으로 국수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지짐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만능식품이에요. 먹어보니까 꿀 섞은 과자 맛과 같더라고 했어요. 맛도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영양 만점이 40년 동안 그것만 먹어도 발이 부르지 않았더라고요. 영양이 모자라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피부병인데 피부병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고 말갛게 지나갔어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근데 또 그것을 먹다가 박한 식물 불평했어요. 하여튼 복을 까불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목마름 인해서 반석에 물을 내셨다고 했는데 물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쳤는데 이 바위를 갈라서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라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서 너희들이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하니까 너무 좋다 하실 텐데 목말라 죽겠다고 난리입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은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나오는데 물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죽을 지경일 거입니다. 그런데 더운 데서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그런 때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물을 기쁘게 주셨을 것인데 그 다음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라고 하는데 지금도 제일 좋은 물은 돌샘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바위에서 나오는 물,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반석을 여시고 물을 주시는데 졸졸졸 흐르도록 주신 거예요. 아니 주신 것이 아니라 강처럼 흘러주셨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다 먹을 수 있겠어요. 호수에서 조금 나오는 것으로는 잘못하다가는 서로 마시겠다고 싸워서 밥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강같이 흐르듯이 흐르니까 모두가 와서 받아 먹을 거지. 또 주께서 이쪽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셔 싸우니라고 하는데 명하셔 싸우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라고 했는데 다음 줄 보면 16절에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곱게 하여 주의 명을 듣지 아니하고 해서 이 정도로 훈련이 됐으면 들어가라고 하면 예 알았습니다라고 하고 들어가 버리면 될 텐데 우리가 한번 조사해보고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사를 해보라고 했는데 40일간 가서 조사해보고 와서 12명 중에 10명은 들어가면 죽는다고 하고 2명은 들어가면 이긴다고 저들은 우리 밥이라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땅이 갈라지고 사람이 묻히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지요. 얘들 그런지 몰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저 시리아도 몇 년 전에 그 시리아에 우리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신 분이 미군이 있는데 연락이 왔는데 그 시리아에 그 평화군으로 가 있는데 그냥 막 그 지진이 확 벌어져가 땅이 벌어져가지고 막 많은 사람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매장돼 버린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거기 가면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니 아니고 목을 곱게 하며 폐해가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주셨던 홍해가 갈라진 것, 반석이 갈라진 것, 만나가 내린 것을 생각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지난날 받은 은혜를 응용할 줄 알아야 돼요. 공부를 가르쳐 보니까 제일 속 터지는 것이 실컷 가르쳐놔도 글자 하나 바꿔버리면 모르는 경우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응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정말 머리도 좋고 외우기도 잘 외우는데 말 한마디만 바꾸면 못 알아들어요. 그런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주신 것은 앞으로도 그런 일을 만나거들라 그렇게 하라는 사실 사인인데, 근데 목을 곱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목을 숙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폐역하여 거역이 반복돼서 습관화되는 것, 폐역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였사오니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두목을 세우고 애국으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했어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2년 만에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인간이 하나님 같으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더디 노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저희를 버리지 않으셨으니 그 살아남았지. 아이씨 인간 같았으면 당장 다 죽어 없었을 거야 아마. 이 열통 폭탄이다. 안 그러겠습니까? 아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데도 그렇게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걸어가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사와 표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가다가 또 어려움을 만나면 지난날에 주셨던 은혜를 응용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응용할 줄도 모르고 불평하게 되면 불평이 습관화되어 버려요. 그래서 악해집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다가 순종하면서 사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체험할 기회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망각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머리대로. 오늘 아침에도요, 어떤 젊은이가 새벽 기도에 왔다가 난 그 젊은 친구 참 안타까워. 왜냐하면 왔으면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들어왔거든요. 왔으면은 말씀을 청종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래야 복을 받을 텐데 들어왔다 뭐 구경하러 왔다 갔나? 참 어이가 없어서 뭐 할 수 없죠. 뭐 저는요 사람 안 봐요. 안 보는데 그렇게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거역해도 구원받는 백성들은 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다 지옥으로 간 것 아니에요. 그 사람 중에 지옥 간 사람들 혹 있겠지만 대부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만납니다. 여기서 보니까 용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전도했사오니 아버지 듣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실행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해서 그 믿음대로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기에게도 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방인들도 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분단국가 하루속히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도 구원해 주셔서 남북이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욱 권세와 권능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해 주시옵시고 모든 장차관들이나 보좌진들을 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되겠죠? 그냥 또 아멘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자 찬양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청량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상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믿는 성도들에게 근사하게 용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이제야 하나님 크신 사랑 청량하고 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늘로 비사도 세월